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즐거운 것, 신기한 것,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한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장을 뛰어넘어서 14장 4절까지예요. 자, 13장 17절부터 1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 찾는 게 많이 빨라졌네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갈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이거 읽었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미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죠. 게임을 하거나 미로를 하다 보면 미로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로를 찾다가 막다른 길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이 잘못 왔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낙심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막 좌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그런 곳에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함정이나 장애물, 매복, 쉬어가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렇게 화가 나게 되죠. 자,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깡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자, 요즘에는 보안이 참 좋고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해서 깡패 만날 일이 없는데 목사님 때는 깡패가 좀 있었어요. 자, 어느 날 목사님 친구 교회 토요일 날 예배 문학의 밤이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쪽 지리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뚫어서 버스 정류장이 있는 길로 갔는데 거기 하필이면 공사하는 이런 곳 그리고 이렇게 공장 조그만 공장이 많은 이런 지대 있죠. 이런 지대였던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가방을 메고 가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어떤 잘생긴 키 큰 형이 한 20대 초반 되는 형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별일이 없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이 형이 내 앞에 딱 서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야, 너 돈 가진 거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중에 거금 2만 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뺏기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너 나 따라와 하면서 이쪽으로 따라와 하면서 먼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도망을 갈 수도 없어서 무시하고 그냥 뒤로 돌아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걸어가는 형이 아니라 깡패죠. 깡패가 저를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쫓아서 달려드는 뒤통수를 딱 친 거예요. 제 뒤통수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찔리고 싶냐? 그러면서 이렇게 폼을 잡는 거예요. 한번 찔러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는다 해서 또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제가 냅다 도망을 갔어요. 가방 한쪽으로 메고 있었는데 이거 손을 잡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학교에 계주 선수로 할 정도로 달리기가 좀 빨랐거든요. 막 쫓아간 거죠. 그랬더니 뒤에서 야 거기다 하면서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 같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어요. 그 형은, 아니 그 깡패는 씩씩거리면서 제 뒤를 쫓아와서 죽을래 하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깡패가 저를 찌르려고 해요! 하고 소리를 막 질렀죠.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 그 공장의 문이 딱 열리면서 마동석 같은 아저씨들 둘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그 형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저는 그때 막다른 곳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이렇게 추격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다른 곳에 딱 내가 다다르면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구세주가 그 회사에 있는 아저씨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다른 길로 오게 됐고, 또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당할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애굽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요. 자, 심지어 애굽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와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줍니다. 왜냐면 이거를 주고 빨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11번째 재앙, 12번째 재앙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석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족속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약 200만 명에서 23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한 인구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돼요. 자, 이런 시기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이 여행에서 도대체 이 여행을 누가 인도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면 동남아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나요? 하기 힘들죠? 가이드가 필요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친히 되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열재앙으로 구원해줬지? 자, 그러니까 이제 끝! 자유민이야. 알아서 살아! 알아서 저기 약속의 땅 준비해놨으니까 거기로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을 하시면 그 구원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영원히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너 예수님 믿었지? 잘했어. 우리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은요 광야였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사막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사막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사막은 모래사장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 없고 낙타가 있죠.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고, 그리고 모래 속에는 불뱀이나 아니면 정갈과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막이에요. 자, 이 사막에서 제일 힘든 게,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더위입니다. 더위. 햇빛이 그늘이 없는 상황인데 막 내리쬐면 이 가운데는 등치 큰 몸 좋은 남자들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임신을 해서 임산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막을 횡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쓰러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안내원을 보내시는데, 그 안내원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구름 기둥인 거예요. 햇빛이 쫙 내리칠 때 하나님이 구름의 기둥을 와 크게 만든 다음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굉장히 덥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커다란 먹구름이 와서 우리 위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구름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정말 힘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밤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운데 밤에는 너무 추워요.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자, 얼어 죽는다. 그런데 예상외로 북극과 남극처럼 굉장히 추운데 사람들 잘 안 얼어 죽어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덮고 있어도 이글루 같은 데 살아있어도 살아남아요. 근데 제일 많이 얼어 죽는 데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많이 얼어 죽어요. 왜냐면 기온은 아무리 낮아도 영하로 안 떨어져요. 2, 3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 술 마시고 길에서 자면 죽어요. 왜냐면 일교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계속 추운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적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비염이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일교차가 크면은 몸이 적응을 못해서 비염이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밤에 갑자기 딱 추워지면 이 사람들 얼어 죽는 거예요. 사막이 바로 그래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다가 저녁이 되면 영하로는 안 떨어져도 뭐 3도, 4도, 7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에 이불 하나, 텐트 하나 치고 자는데 너무 추운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안내원을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 앞에 가는데 커다란 불기둥이 확 하면서 이끌고 가면 우리 추운 겨울에 모닥불 앞에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죠? 따뜻한 것처럼 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위와 추위만 피하는 게 아니라 또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 맨 앞에 서서 구름 기둥이 알아서 가요. 이렇게 쭉 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도 딴 거는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에 텐트 치고 뭐 이틀도, 3일도, 일주일도, 한 달도 거기 있으면 돼요. 불기둥이 쭉 가다가 불기둥 계속 있으면 거기 있으면 돼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을까요? 자, 오늘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하나 보면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만큼이 애굽인데,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자, 약속의 땅은 여기에요. 가나안 적혀 있죠.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곳,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왕국을 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겠어요? 자, 바로 제일 좋은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제일 좋아요. 자, 이 길이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붙여져요. 해변을 따라가는 해변길. 자, 왜냐면 자, 연장을 할 때 목사님이 설명을 했죠. 애굽에는 재산이 많이 있다고. 그 재산 뭐예요? 가축이고 인구고 그리고 또 곡식이 있다고 했죠. 자, 가축들을 수출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가축들, 곡식들, 그리고 가축으로 만든 전차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길이 이 길이야. 해변길. 이쪽 여기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요. 쭉 가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고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 있어요. 유럽에 파는 무역로가 바로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역사 공부를 하면 실크로드라는 걸 배워요. 그죠? 들어본 적 있죠? 자, 실크로드는 동양에 있는 물건과 서양이 문물을 교환하는 무역로인데 중국에 유명한 게 비단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비단을 실크라고 부르죠. 이 실크가 로드, 길을 따라서 간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한 도시에서 유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이탈리아까지 길을 쭉 낸 게 실크로드예요. 자, 이것처럼 애굽에서 유럽까지 가는 실크로드가 이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길이 굉장히 좋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검문소가 있죠. 그리고 주위에서 약탈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지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수비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 소리가 안 나요. 딱 하고 신호만 내면 어떻게 돼요?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은 NO! 자, 두 번째 길로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길로 이끌어 가세요. 자,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이름을 해서 광야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여기 광야들 있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광야로. 그래서 광야길이라고 불러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가다 보니 밤이 됐어요. 근데 장막을 어디다 치래요? 텐트를 쳐야 되는데 바닷가 앞에 치래요. 자,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극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하고 여자가 도망을 막 하죠. 그러면 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요? 절벽 끝으로 가죠. 그리고 군인들이 이걸 둘러싸면 거기서 뛰어내리고 자, 딱 끝나는 게 바로 사극의 한 장면이에요. 바다는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바다는 절벽처럼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바다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텐트를 치면 바로 이곳에 텐트를 치거든요. 이곳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장막을 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면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애굽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완전히 보내준 게 아니라 바로 왕은 여기에 첩자를 심어놨어. 정찰병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것들을 다 알아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딱 보고 이 정찰병들이 바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바로는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 아니, 장자 죽음이 뭐가 됐으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리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어 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다른 길에 딱 갇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싸, 이거는 우리 태양신이 준 기회야.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퍼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자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바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차 400대 이상과 군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저기 멀리서 전차 소리가 막 나요. 땅이 막 울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곳에서 원망을 하게 돼요.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심차게 세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길은 막다른 길이고 완전히 실패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길은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11절이죠. 자, 11절 전에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얘기예요.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막다른 길에 넣어 놓으신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막다른 길에서 목사님을 구해줬던 이 마동석과 같은 그 아저씨들이 나온 것처럼 구원의 길, 놀라운 길, 기적의 길, 역전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영화들 보면 공통된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 스토리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불우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죠.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 6위를 하고 치고 올라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넷플릭스에는 이미 1등을 점유를 했고요. 그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자폐 있죠, 자폐 아동.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어린 시절 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이거를 다 뚫고 변호사가 된 거야.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사직서를 내요. 아,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을 뚫고 나가면서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드라마가 이 드라마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너무 가난하게 나와요. 그리고 막다른 길에 딱 모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나죠?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숨겨졌던 힘이 나타나죠. 폭발하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의 역전,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우와, 역시 최고야.
역시 시원해 라고 우리는 감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곳에 모으신 이유는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불 기둥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또 애굽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전차로 잡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교 가는데 1순위, 2순위 이렇게 넣죠.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어가지고 수능을 치다가 답을 이렇게 밀었어가지고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막다른 길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일 가운데 우리는 좌절을 하고 슬퍼하고 하염없이 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가운데에 슬퍼하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들어서 멀리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설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연출자고 그리고 영화 감독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에서 막다른 길에 도달할지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막다른 길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고 역전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길에 빠지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막다른 길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로 갈래요. 하나님 이 시간에 놀아야죠.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다른 길에 딱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오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는 막다른 길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령의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드디어 길을 내십니다. 놀라운 길을 내세요. 자, 그 길이 바로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되는 바닷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세요. 만약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해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에 놀라운 바닷길을 이뤄내실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막다른 길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역사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일으키심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